네, 오늘 12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2장과 7장과 8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정치적인 세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올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실 때요. 근데 7장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있다는 것을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한 번 더 환상을 봅니다. 자, 8장 1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은 어떤 거냐 하면, 자, 3절을 보십시오. 동물이 좀 바뀝니다. 동물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뿔 두 개 가진 순양이 섰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뿔을 가진 양, 순양이 뭐냐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이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게 메데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데파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7장에서는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순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고대 파사 제국의 수호신이 양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는, 아직 제국이 되지도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메데 파사의 나라가 이 나라의 수호신이 순양이었고요. 자, 보십시오. 두 뿔을 가졌습니다. 이 순양이요. 두 뿔을 가졌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데와 파사가 있다가 메데가 파사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한 뿔이 더 강하게 되었는데 이 뿔이 뒤에 생겨난 뿔이 더 강하게 되었다.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7절에 오시면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실제로 서쪽, 북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파괴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 수리아, 히랍, 아시아 이런 나라를 정복을 했고요. 북쪽에 있는 루디아,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이런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애굽 이런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국이 세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염소가 양을 정복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인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염소에 날개가 달린 거죠.
굉장히 빨리 다니면서 이게 온 세상을 부수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근데 왜 이 헬라는 염소라고 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염소족이라고 했답니다. 헬라 사람들은 염소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 황제가 등장할 때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소를 우상으로 섬겼고 염소 가죽을 썼고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염소족, 고트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요. 순놈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헬라 제국은 필립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20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가장 강성할 때 13년 만에 온 땅을 제국이 다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혹은 32살쯤 됐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이 너무 커지니까 동서남북으로 4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장군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4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개로 뿔이 4개로 갈라져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장군이 성전을 헐어버리고요, 성전에다가 주피터의 그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전을 일부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피터 우상을 세웁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말은 율법책을 태워버렸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실제로 이 일을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율법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일부를 부시고 거기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그랬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리고 벨사살 왕에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주제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이 왕국이, 이 제국들이 살아갈 수 있고 수명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제국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천사들이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미.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당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성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 백성이 내어준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헬라 제국에게 내어주는 이 일들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 6년 3개월 18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6년 3개월 18일 동안 짓밟힙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등장해서는 각 제국에서 자기의 신을 마음껏 섬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곳을 이방인에게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 제국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전을 넘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헬라 제국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지키고, 우리가 미국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를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제국에 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도 넘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을 세상의 왕국에 넘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심판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